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묵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성육신의 과정과 목적, 성육신 이전과 이후 하나님, 6절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금 어디를 보고 있지? 우리가 2장 5절에서 이 11절을 보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을 보기 때문에 2장 5절에서 1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쓰고 있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해볼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5절에서 11절을 공부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육신 이전과 이후 하나님. 6절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어떤 것인가. 6절 하나님의 본체. 6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6절 7절은 성육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1절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낮아지심이죠. 비하죠. 성육신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기.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리스도의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10절에서 11절 결과, 인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결과를 이루었죠. 자, 11절 이 반응이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대조 성육신 이전과 이후의 지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본체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죄인, 종 되심인 것이죠. 대조는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14절 성육신의 목적과 이유는 14절 16절 관주, 구원의 수단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 제사장 대표로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9절과 14절 16절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14절 사망으로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15절 죽음이 두려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6절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백성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2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백성의 죄 구속하시려고 시험받은 자들을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생명을 능히 주시려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2절 5절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5절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6절 11절 12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11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순종의 자세 6, 8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특권을 주장치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되심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3절 멸시를 받아 실어버림받으십니다. 3절 간고 많이 겪으시고 외면당하십니다. 3절 존귀를 받지 못하십니다. 4절 우리 질고와 슬픔을 당하십니다. 5절 찔림, 상함, 징계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십니다. 7절 모욕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8절 곤욕과 괴로움,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십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십니다. 9절 강포와 입에 괴사가 없으십니다. 9절 죄 없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장사되었죠. 11절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 보고 만족해 하십니다. 12절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리십니다.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십니다. 12절 많은 범죄자 위에서 죄 지고 기도하십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밤낮 2절 밤낮 부르짖으심 5절 주님께 의뢰하심 6절 18절 신실하게 실상을 하나님께 아뢰고 22절에서 31절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22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예, 고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순종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 고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놀랄 만큼 낮아지십니다. 얼굴 타인보다 상하십니다. 3절 세 번째 모양 인내 인생보다 상하십니다. 시편 이사야서 53장 2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시편 22편 벌레, 사람의 회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보는 자가 다 비웃는 그런 존재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의 결과 52장 13절 여호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5절 후에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왕을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이다. 시편 22편 23절 26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7절에서 31절 열방이 여호와의 앞에 경배하며 주가 전파될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네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겸손의 의미, 예수님이 순종하시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셨다는데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타페이노라는 말인데 낮게 하다, 굴복시키다, 천하게 하다, 자기를 낮추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함에 의해서 자기를 비우면서 시작되어 낮추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의존한 겸손을 이루심에 있어서 모범이 되신 것이다. 빌보스 4장 12절 바울이 겸손의 모범을 따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바울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잠언 3장 34절 여기서는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종이 회개의 행위로서 구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것을 전제로 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겸손해진 것이죠. 첫째, 주님은 정의 이중적 정의입니다. 주님은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치욕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둘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기 어려운 약속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 계명,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약속, 너희를 높여주리라. 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에 미치는 영향, 자기를 비여 캐노라는 말인데, 무효하다, 헛되게 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헛되게 하는 것이고 무효하게 하는 것이고 멸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멸해버린 것이죠. 내 영분이나 소유를 뺏기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 형상과 존재 방식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결단에 의해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의미를 이해함이 타당하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이 말에 자기를 비운다는 말에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2장 6절 근본 하나님 본체로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2장 6절 하나님과 동등신이나 단한 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되심 위해서 오히려 사람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인간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예,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인간이 될 수 없었죠.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될 수도 있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심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형상을 받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인간의 형상을 덧입으시고 오신 본질의 변함이 없으시고 흠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예수님의 겸손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예. 오늘 또 아마 일사천리로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겸손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 5절에서 11절, 겸손의 극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6절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심, 7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결과 그리스도의 승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거 안 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단, 교만의 극치,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12절 아침의 계명성 하늘에 있음 하나님의 피조물, 13절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14절 하나님을 대적함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교만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얻은 영광을 사단은 교만을 부리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결과 심판, 영원한 멸망, 12절 땅에 떨어짐, 음부의 맨 밑에 빠치움. 네. 겸손에 대한 이해, 관주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 재물, 영광, 생명, 잠언서 25장 6, 7절 왕 앞에서 상석에 앉지 말라, 말색에 내려감이 타당하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통회하고 겸손한 자 지존자가 소성케 하심.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심.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와 종됨. 마태복음 23장 12절 자기 높이는 자 낮아짐, 자기 낮추는 자 높아짐.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 교만한 자 물리치심,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예수님 비하를 쫓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입혀져야 한다. 또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따라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이 바로 겸손인데요. 신과 양 모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여건을 불문하고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겸손한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표지 겸손입니다. 역사가 토인비 말을 인용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명의 절정기에 인간은 극도로 게으르고 성적으로 부패해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지금 지도자들을 겸손해야 합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것이지요. 예.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해 집중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겸손함도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요. 그 생각해 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기억할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정의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 세 요소인 것이 분명한데 셋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지는 사실 우리로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의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지성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는 현대 사회의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당연한 것처럼 서열과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감성을 한 움큼 더 넣어서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요소를 다 주셨지만 성경이 그 중에서도 감성적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앙 증거가 시편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읽기보다는 시를 읽는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분의 찾아오심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으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동등됨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역할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본질이라고 이해했고 그렇게 자신을 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은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적인 비움이지 불교가 말하는 그런 비움이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숭고한 정신으로 비움입니다. 숭고한 정신으로의 비움. 자격이 없는데 비우려고 하는 것과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그대로 두고 비우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부요하신 분이 자신의 부요함을 남을 위하여 다 내어주신다. 본문식으로 하자면 자기를 비워서 곧 자기의 완전함을 상대방에게 쏟아부어서 가난히 지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요, 하나님이신 부요를 다 비워버리고 다 비워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가난해짐과 같이 되어서 가난해져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인 것이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리스도의 순환이 갖는 중요한 특성인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 우리에게 그 위치를 주시는 것이죠. 예.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종의 특징적인 속성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이다. 종이란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 없는 자라는 것인데요.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이 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뿐 아니라 주인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언제든지 그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는 명백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남보다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예수를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아주 고급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 쓸모가 있기 위한 능력의 창고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상 무엇이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저장소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 별명이 붙은 오늘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얻게 되는 유익이나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한 그 구원과 복음, 그 복음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가장 큰 헌신에 대해서 조차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나와 있어야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보상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예. 내가 가서 치성을 드리면 그 치성 드린 만큼 신이 움직인다. 사실은 움직이지도 않지만 그런 것 같이 느끼게 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높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높여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가장 큰 헌신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우리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죄인이 된 인간이 가지는 죄의 본성에 내재한 무서운 부패를 직면하지 않고 예수를 이해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높여지는 것은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예. 예수를 이해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 우리의 편리대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번째,
예수님이 낮아지심, 비우심, 순종하심, 죽으심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신의 특성은 져주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길을 통해서만 이 영광의 자리에 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였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일에, 구원의 길에, 이 길에 예수님이 그 희생을 자원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길만,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 과정이 있지 않고는 영혼들을 죽음 사망밖에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시느라 그 길을 가신 것이 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높이셔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말씀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리라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 보상의 원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섬기는 것이요 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잘못 사용되고 있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해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원과 가치를 묶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묶여 있다는 사실, 성령과 우리는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나오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은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자른 이런 희생을 통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의 궁극적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희생과 겸손과 낮춤으로 들어가야 그 궁극적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말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희생과 겸손과 낮춤으로 들어가야 그 궁극적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말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길에서 사망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예수님처럼 희생과 낮춤과 억울함과 지는 것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그 지는 것의 끝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은 자라 해도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대와 세상적인 자존심의 찌꺼기를 지닌 채로는 도저히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권력으로 상대방을 극복시키려는 싸움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자기를 주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참 뜻인데 어렵기 그지없고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실천의 여부를 핑계대거나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면서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생각되는 것일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무수한 날 달라고 조르는 기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달라고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눈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울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아직도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길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뜻을 모르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일에 직면하여 울음으로 마치려 하지만 아닙니다. 고쳐야 하고 바뀌어야 하고 많고 많은 밤을 지새우며 한탄하고 눈물 짓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잔혹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붙잡혀 있는지 있고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가에 대하여 평생을 걸쳐 놀란 것보다 더 놀라워해야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아주심을 구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틈이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의 못남과 무지함과 미련함을 한탄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아닌 길로 걸어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랬습니다. 예. 거짓, 가증한 것,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저를 오늘 아침 발견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이끌어서 좋은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면서 다른 어떤 교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가고 그냥 예배 다시 또 드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한테 조언하는 것도 이제는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조언하는 것을 하지 말자. 좀 그 교회를 옮기는데 그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괜찮으면 내가 거기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밤새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니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상관하는 일보다 나 자신을 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격이 없구나 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겸손하게 말하고 저는 거기 가보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주저앉았는데요. 내가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나 자신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주제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끄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장미가시에 찔리는 것 같이 찔립니다. 자격 없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저를 발견하고 우와 혼자서 혼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들어보니 오늘 또 겸손하라는 말씀이어서 그래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나서는 일 하지 말자. 이 나이가 먹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서 작두이를 띠고 있는 무당처럼 날뛰고 있는가를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선 작두이를 날뛰면서도 발바닥에 피가 나지 않는 신들린 무당과 같은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씨앗대를 가리지 않고 날뛰는 나에 살아서 화로처럼 날뛰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들과 내 눈에 들보는 생각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대방은 눈이 작은 티끌을 향하여 나의 날카로운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말과 혈기 부리면서 날뛰는 신기는 또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승리도, 어떤 가치 있는 일도, 물론 평화도, 공정함도, 정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항복시킬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를 향해 부르짖고 있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새벽같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고 그것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왠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젯밤부터 생겨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잠을 못 자고 2시부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한 4시쯤 전화가 와서 이제 그 망설이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주저앉았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확인시키는 말씀으로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과 건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정당한 신앙의 길,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들어가는 죽고 지고 손해보는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알고 살아내야 함을 믿으며 실천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제 밤새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새우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 같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 먼저 보고 내가 죽었나? 내가 졌나? 내가 치고 있는가? 잘 살피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들이 삶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지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지정의 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없는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 지고 손해보고 죽어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입술에 자갈을 매기시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고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영광은 성령님만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 구각 2장 12절에서 15절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